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수르 광야로 들어오고,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 신 광야에 이르고, 신 광야를 지나 지금 신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아래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을 치고 모세가 여호와, 그가 지난날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러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의 광야에 한 산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6절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미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 이 신의 광야까지 인도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듣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 전할 때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그를 이렇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았던 길이고 자기들이 들었던 음성이었고, 그리고 걸어올 때에 그 여정에서 자기들이 누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소리는 모세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꼭 알려주라. 생명의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지나온 여정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들었어요.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들과,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한 일,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미 걸어온 여정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을 주시는 이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소리가 전해져야 될 교회에 생명의 소리보다 정치의 소리가 전해지고, 경제의 소리가 전해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의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소리를 다시 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생명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남발합니까?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로 신앙생활하라고 설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있기만 해도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려줘요. 지금 여러분들 한 60여 명이 앉아 계신데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 의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내어 살았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시험만 받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시험 받죠.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이삭이 가진 믿음과 야곱이 가진 믿음은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들,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일들,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 이거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죠.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꼭 전하고 싶은 생명의 소리, 현재와 비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봅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시내산 아래 장막을 딱 쉬게 하고 너희 내 말 잘 듣고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것들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던지는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바로 세계의 소유자이고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계의 주권자다. 내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장막을 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애굽에서 살았고 그들의 할아버지가 애굽에서 살았고 그들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애굽에서 살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 바로가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온 세상은 바로의 영역 안에 있고 바로야말로 온 세계의 지배자다. 은연중에 그들 안에 이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의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있는 이 시내 광야는 바로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영역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그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요. 요 사건 바로 뒤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막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교통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백성들과 구별시켜서 고센 땅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입니까? 그들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애굽에서 구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을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자연히 습득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요,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가 불신자면 그들의 문화가 습득이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조상적부터 쭉 거기서 살았으니까는 이제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먼저 알려준 거예요. 온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온 세계는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통치하고 있고 이 모든 세계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지, 내가 바로 주권자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온 세상은 나에게 속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애굽의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너희들까지도 다 내게 속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바로가 세계의 주권자인 것을 아는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의 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딱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게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애굽의 바로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어떤 민족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다. 온 세상 민족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어느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향해서만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온 세상의 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더 좁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것이 내 언약을 지키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언약의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그 광야, 시내 광야에 두고 내 언약을 지키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키라는 의미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게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이거 물이죠? 제가 목이 잠기면 마시려고 여기다 이제 떠다 놓은 건데, 자, 이것이 만약에 아주 귀한 보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누가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중에 또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없으니까는 있다면은 이 귀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이게 보배, 금은 보화라 그러면 빼앗아 가려고 하면 저는 이걸 지키려고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 그런데 오늘 내 언약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지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해도 건넜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았습니다. 홍해의 은혜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광야 여정이에요.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기록한다면은, 또 선지자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사야가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전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입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그냥 이야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할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베드로가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전합니까?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직접 대면에서 만나잖아요. 대면에서 만나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쭉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육신이라는 이 자체는 그분이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는 지금 육신으로 만나서 말씀을 못 하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하고는 다른 놀라운 것을 주었는데 성령을 주셨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지, 목사 개인의 말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강자의 강의를 듣는 것에 불과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 자꾸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면 믿음이 생긴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관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이제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만일 믿음이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는다면 믿음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생깁니다. 믿음은 헌금을 많이 하면 생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이 생길 때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자기 육신으로 하는 거죠. 자기 육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에 와서 막 일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니까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봉사와 수고를 할 때에 왜 감당하기 힘드냐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헌금 생활 왜 부담 가지는지 압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다 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의 역사해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제이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피는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게 언약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 본문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언약을 지키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노릴 뿐만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로 삼고 달려들어서 잡아채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러한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거하시는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6장 53절에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언약이죠. 하나님, 내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내 언약은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십계명.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성막.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제사. 다 주셔요. 근데 그들은 그 언약을 누가 지키려고 하죠? 19장 이후에 그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도 그들이 지키려고 하고, 성막도 그들이 들어가서 짐승도 그들이 잡고 모양만 다 갖춥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가지고 있었죠.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뭘 듣기를 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은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들으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천안 총신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선지서를 강의를 하는데 다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뭘 전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웃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아멘, 아멘, 공부 수업 시간에 막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너무 좋죠.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원에 가서 이거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는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원에 가서는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자녀가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야, 그러면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한다고.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아멘!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그럴까 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목회 경력이 30년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제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는 모든 민족 중에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했거든요. 세계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해 있는데,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5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을까요? 여기 내 소유는요, 자, 하늘도 여호와의 것이고 땅도 여호와의 것이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오늘 5절에 나오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소유는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과 관계한,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언약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과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소유는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은 세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굴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특별한 소유물이다. 아주 귀한 소유물이다. 그리고 매우 값진 소유물이다. 이게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앞에 써 있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는 달라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만 내 것이 된다. 아주 특별하다. 그리고 아주 특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찾아서 쓰면은 저도 찾는데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듣다가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이사야서를 통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자, 소유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록 못하리니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새기셨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만 새긴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에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의 피로 새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소유죠.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로마교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거예요. 오후에 4시 반에 제가 공부할 때 알려드리겠지만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을 잘 알고 에베소서를 읽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로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이잖아요. 옛날부터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제사 드리는 거, 의식법,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들의 관습으로 젖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적인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쓸 때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라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치,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순간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막 도전했을 때에는 내팽개치더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범죄했는데 죄인인 저들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다고, 하나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죄인인 저들을 어떻게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호적에 올릴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통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그 값을 지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지키며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쳐도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지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 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 말씀을 하셔요. 1만 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압니까? 1만 달란트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로마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태리 반도에서 세금을 거두고, 그리스 반도에서, 아가야 반도에서 세금을 거두고, 마게도냐에서 세금을 거두고, 소아시아 터키에서 세금을 거두고, 안디옥 시리아에서 세금을 거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고,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세금을 거두고, 제국 내에서 세금을 다 분할해 줘요. 각 국가들마다 얼마씩 내라고. 그래서 황제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만 달란트예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엄청난 금액입니까? 우리나라의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거둬들인 세금이. 그런데 이 좁은, 이 한반도라거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거둬들인 세금도 큰데, 세계의 패권 국가가 거둬들일, 황제가 거둬들일 그 세금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로마 황제의 1만 달란트라면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목숨값을 준 거예요. 그 왕의 목숨값하고 우리 죄하고 맞바꾼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 맞바꾼 가격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팔 때 가룟 유다는 얼마 받았다고요? 너무 헐값에 넘겼어요. 은 30에. 우리에게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금액,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가격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여러분들을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격이 됩니까? 투덜투덜거리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범죄하고 미워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 잘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격을 매기실 때 우리를 보고 가격을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가격으로 우리를 매기셨습니다. 비싸요. 저 몸값 비쌉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저 몸값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 얼마 못 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보시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으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이 몸값이 비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소중한 소유로 여기십니다.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도 오고 상속자도 되고 삶의 여정에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이사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왕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대적하는 자도 없고 송사하는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큰 글자로 스틱마타, 헬라어로 스틱마타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스틱마타는요 누구에게 찍는 거냐면은 주인이 노예에게 찍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표시, 내 것이라는 표시. 그게 스틱마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틱마타를 찍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스틱마타를 팍 찍어놨다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지금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하나는 이거 전해주라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전해주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여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딱 도장들을 다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6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분리되는 것보다는 같이 갑니다. 세트로 같이 묶여가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교들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성막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율법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를 만났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서는 것. 시내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이 그 다음에 선지서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의미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언약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참 제사장이고
그분이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로 갈 때는 제사장으로 가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왔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설교의 미래적 비전이 다 나오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다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설교 대지에 나오고 앞에 부분에 제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나라인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 안에도 있습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공로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세계가 다 속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예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산다면은 육신에게 져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육신의 힘으로 다닌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의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간다면 그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인 그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왕이고 그가 제사장이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놀라운 비전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육신대로 봅시다. 육신대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도 제사장 나라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더 멀리는 세외 선교까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요번에 포털 사이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교회 헌금 통계가, 우리 교회 아니고요, 헌금 통계가 34%가 감소됐답니다. 제가 딱 그 메인 뉴스만 그냥 딱 봤어요. 34% 헌금 통계 감소가 딱 된 걸 보고 그렇지 뭐.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헌금의 개념을 육신대로 헌금의 개념을 적용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기가 쉬워요. 11조? 내가 벌어서 내 돈인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개념에 육신의 개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한번 3주 전인가 4주 전에 광고를 했죠. 후원하는 교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 지장은 없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우리 각자가 온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려고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의 삶, 진짜 왕이 있잖아요. 진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큰 비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들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들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어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삶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왕의 삶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왕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었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씀, 애굽 땅을 나온 자기 백성들, 홍해를 건넌 자기 백성들, 두 개의 광야를 지나고 세 번째 광야의 산 아래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의 언약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내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 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즐거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